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2년 넘게 그냥 계속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나라들이 전쟁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세상 경제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은 자국의 이익,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 외치며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관세로, 그러니까 돈 전쟁이죠. 쩐의 전쟁입니다. 자국의 이익, 나의 이익,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이익뿐이 몰라요. 세상이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요즘에 요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그냥 드러내는 것 같아요. 또 강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이립 가운데 어린 양을 내보낸 것 같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드러나야 된다는 거.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공격을 하는데 본성적으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운동할 때 드러나죠. 그런 인간의 본능, 본성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에서 굉장히 이제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시기들이 왔어요. 나라 전체가 그냥 경제 돈 하면서 어느 정도 당연히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국민들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낙오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필요 없고,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1위를 탈피하고자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그것도 저기 넣었죠. 계획에 넣었죠. 그 제일 원인이 뭐예요? 우리나라 같이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4세 고시, 7세 고시. 유치원 들어가려고 고시를 본대요. 그 유치원에 들어가야 뭐예요? 저기 명문대까지 가서 원하는, 이제 검사는 이제 빠지더만요. 검사는 다행히. 판사도 이제 조금씩 빠져요. 의사만 지금 조금 전 내란 수계가 조금 힘내가지고 의사들을 조금만 더 저기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솔직히 내란 수계가 저렇게 갈 거 그냥 좀 그 일을 그것은 선한 일이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저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돈밖이모로 돈이 얼마나, 아니 약사까지도 약사협회가 돈이 더 많냐 의사협회가 돈이 더 많냐 할 정도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가면 방산업체들이 그 무기 팔아서 그냥 인류 역사가 전쟁이니까요. 살인 죽이는 것이니까요. 빼앗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무기, 총기 돈이 얼마를 쟁여놓는가도 알지도 못합니다. 뭐 주식시장에 올라오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올립니다. 왜 올려요? 돈 다 드러나고 세금 다 저기 여기에요? 아마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이랑 지금 기업해가지고 세계 1위들이요. 1위에서 20위까지 다 합쳐도 방산업체 하나한테 안 될 겁니다. 그건 명백하죠. 그 총 하나 팔으면 얼마인데요? 미사일 하나 팔으면 얼마인데요? 지금 총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도 왜 그것을 저기 우익단체들 구구 기독교까지 합세해가지고 왜 총기를 진보에서는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총기를 팔으면 안 된다 하는데 왜 팔아요? 파는 거 돈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런 지금요 일 한 가지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미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식민사관 세상 사상 이론이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이념이 어떻게 성경 진리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그 사상을 위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자칭 목사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 있는 목사들은 전부 대형교회의 그 구구들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설교에서 가만히 내비치고 드러내놓고 어느 저기들 또 몇 안 돼 그런 저기들은 몇 안 되고 뒤에서 그렇게 교활하고 음흉합니다. 신실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나와서 얘기하고 그 느헤미야 그 성경연구회 기독연구회인가 그 느헤미야 그 배덕만 그 교수님 목사님 나와서 참 그래도 바른 말 하더만 정광훈에 대해서 뉴스에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가 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한 분, 제가 지금 보기로 한 분이 한 명이에요. 지금 나와서 지금 하는 거 그런 말 하는 저기들 전부 대형교회 그것들 나오면은 이 뉴스에 나오는 것마다 그 극으로 그냥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그 부류들이 맨날 설교하는 것이 뭐니 매스컴이 똑같으니까요. 계속 떼보내는 겁니다. 그 저기들만 가지고 성도를 계속 미워가고 속이고 국민들까지 다 속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저희 설림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 그 극우 기독교 또 뒤에서 지원하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또 그 저기 뭐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들 이외에 그래도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교회들 계속 설교할 겁니다. 저보다 더 강하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뒤에 가서 사도들이 그 모든 서신서로 우리 교회들에게 가르친 말씀 2000년 동안 가르쳐줘 왔어요.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씀, 가르쳐야 될 말씀, 알아야 할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다른 거 성경이 말하지를 않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식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성경 어디를 봐봐요. 신약에 와서 아예 말 안 해도 안 꺼냅니다. 아예 그런 거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거, 세상에서 지금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는 거 한마디도 더 반대로 말씀하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세상에다가는 딱 한마디 그 한마디만 딱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은요 세상에 탐욕스러운 어떤 일들, 어떤 직장에 가서 내 동료를 그냥 죽이고 내가 승진하고 이런 일 안 합니다. 뒷돈 받고 번쩍 이런 짓 절대 안 해.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붙잡아둬요. 주님이 더 이상 얘기도 안 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 핍박, 환난, 공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뿐이 없다. 십자가의 말씀뿐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뿐이 없다. 성령의 능력뿐이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 다른 거 바라면 안 된다. 세상을 점점 살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똑같이 나이를 먹어갑니다. 근데 가만 우리들이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요 진짜요? 우리들 같이 그리스도인들 같이 불쌍한 사람들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마음대로 한번 놀러가지도 못하고 똑같이 마음대로 한번
찬양 한 번을 못하고, 마음껏 기도 한 번을 못하고, 마음껏 금식하면서 막 죽어라 기도 한 번을 못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시편 말대로, 아니 로마서 신약에 로마서 8장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대로 지금 우리들의 삶은 탄식하는 삶입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천지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이 생명 있는 것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70이요 80인데 강건하면 80인데 뭐요? 수고와 슬픔,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판단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면서 그 말이 맞네. 맞아.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 유순덕 권사님을 보면서 또 연로하시고 연약하셔서 조금 많이 아프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오래 살라고 그러고, 그동안 100세 시대가 와서 좋다고 막 하면서 막 하더만은 막 보험 떼돈을 벌고, 막 건강식품들이 떼돈을 벌고, 약들이 떼돈을 버는데, 이제서 정신 차렸더만 이 세상도? 이제서 세상에 정신 차렸어요. 노인 빈곤율 1위. 근데 노인 빈곤율, 세상이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노인 빈곤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적에는 노인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 그 말씀에 비하면요, 잘 먹고 파고다병원 아니 공원인 이런 데 가서 장기 두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요? 노인 빈곤 해가지고 그런 생활을 산다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라도 알으면 돼요. 이제 100세 사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나는 것 자체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그렇게 홀가분하게. 그 이상 실험한 거, 그런 거 보면 천국 지옥 말하기 전에요, 그렇게 홀가분해진다. 그 짧은 순간에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말할 가치도 없는 어떤 한 인간이 나는 독생녀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기독교 계에서도. 이제서 최진병 교수 목사님 같은 경우 합동 목사님이더만.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저기 기장 목사님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기장님이 합동 목사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그 막 패널로 나와서, 저 YTN이고 어디고 방송 많이 나오는 목사님 있잖아요, 교수님. 근데 독생녀라고 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좀 막 심하게 말을 하더만.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저는 그 소리 듣고 말할 가치도 없고,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알아야 되니까요. 세상이 알아야 되니까요. 이제는 그럼 뭐 말할 가치도 없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꼭 말해야 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구나.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한테 인간이 한 말을 그거 가지고 말을 해야 돼. 왜요? 그런 인간들이 꼭 성경을 가지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그 인간이 이 독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 독생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알고도 그러나 많이 생각했어요. 묵상 많이 했습니다. 저것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런가? 알고도 그러는 어느 부분만 알고 어느 부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종교적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그게 종교적 확신범이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받는데 뭐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나는 독생녀다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머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되고, 지금 뭐 그 변호인들이요, 그만뒀다고 그러지만 그만뒀는가는 모르겠어요. 뭐 오광수니까 검찰총장들이 정관예우 받는 그런 검사들이 지금 그 변호인단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성공보수만 10억이라는데, 일각에서는 성공보수만 10억이래요. 그러면 그냥 수임 받는 것이 얼마에 그걸 받겠어요. 그런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그런 똑똑한,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배웠다고 말하는, 지금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애들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학교에 보내서 그런 지식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검찰총장을 오고 한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나라의 법을 어겨가지고 특검 조사를 받는 사람을 변호를 하면서 가지고 국민들이 지네들보다 못 배운 국민들이요, 선악을 분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양심 있으니까 2명 또 그만뒀더만요. 한 놈은 끝까지 얻더만요. 그 젊은 놈. 나 진짜 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가서 뭐예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조사한 것을 받아 적잖아요. 근데 설교를 해. 판사가 봐요. 이거 종교적 확신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증인들. 그래서 뭐예요? 형을 감형받는단 말이에요. 종교적 확신범은. 자기 종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감형을 해줘. 그것들이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저기를 하고 딱 머리 써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 가르치는 거. 근데 뻔뻔하게도 가서 나는 독생녀다 하면서 시작한다. 나 진짜나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오늘 이 독생자,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단어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나와요. 다시 한번 독생자가 어떤 뜻인가,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공간복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세 개의 복음을 뭐요?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시간적, 공간적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영적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53년, 55년, 57년 이렇게요. 그때 기록한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은요. 80년에서 90년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전 8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20년, 30년 지난 후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50년 정도 지난 후에.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0년.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3년. 근데 갈라디아서가 먼저다. 뭐 후기 갈라디아서, 전기 갈라디아서 뭐 해가지고 막 신학자들끼리 저기 하는데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고요. 네. 그렇게 기록됐는데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어가고 요한사도 하나 남았는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만지고 본받은 사도 하나 남았는데 그 사도가 뭐예요? 죽기 직전에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교회에 필요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필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하고 그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저는 이게 주님한테 깨닫는데 얼마나 내가 막 소름이 돋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태초를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계속 말하죠. 반복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그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저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도덕 선생으로 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연세대 그 신학부 교수 나와서 하는 말 보면은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연구 대상으로 하는 그 지금 전에 같았으면 그 이단이거든요. 근데 TV에 나오고 또 각종 프로그램에 다 나와요. 아주 많이 배운 박사 교수님으로 해가지고요. 가지고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이 지식으로 하는 인간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하는 그리스도인하고 천지 차이구나. 천지 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예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기도도 저렇게도 안 돼요? 확증을 확증. 들으면서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아예 말하면은 너는 됐다고 안 듣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한 30분 40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것이 이 말이다 저 말했다 하면서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저 사람들한테 생각할 저기를 줘야 된다는 말? 객관적으로 생각할 어떻게 치우치게 안 하고 그게 세상 어떤 지식적으로나 어떤 지식을 탐구할 적에나 그럴 때는 맞죠. 그렇지만 성경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가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교수라는 자가 그렇게 해요? 속이 터지다. 속이 터져.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니까 이게 아르케 저기 뭐예요? 이 창세기의 태초 1장 1절의 태초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 말씀 가지고 뭐예요? 태초에 말씀 계시는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님도 이게 뭐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 가지고. 헬라어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문맥을 다 봐야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N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반복되죠. 계셨다는 거예요. 계시니라 계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기도 N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 번역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 2절에서도 반복이 되죠. 그가 태초가 또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4번 2절까지 4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단어들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백독식하고 성경을 헬라어를 그렇게 많이 안다는 그런 자들이 지금 그렇게 지옥불로 다 떨어지는 거 넘어서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왜 여호와 증인한테 넘어가죠?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하면요, 와 신천지가 설명하면은 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한테 빠지죠? 신천지 그럼 무식한 애들한테도 빠져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더 무식하거든. 더 무식해요. 뭘 몰라 그냥. 말씀을 몰라. 외우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몰라 그냥 아예. 교회만 나가면 된다. 아니 기도해 남들보다 더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고생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생각은 않고 죽을 생각은 않고 그런데 쏙 넘어가는 거예요. 쏙 넘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고 계신이라고 함께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계신이라는 단어가 저기예요.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 근데 헬라어에서 우리가 전에 부정과거 시제니 뭐니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는 중요하니까 말씀 나눴었죠. 이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단순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되는 어떤 동작이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미완료 시제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시기 때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이때 이전에부터 이 태초라는 이 태초의 과거부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1절에서 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 저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예표하는 것이라.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히브리 사상에서는 뭐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뭔 말을 하면 여호와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여호와 말씀이 막 그 행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말이 씨된다고 그러고 진짜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저기 뭐 자기 저기 세뇌를 시키 뭐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시상적으로 그래요. 또 뭐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 사상으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다 잡고 있다는 거, 천지 만물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 가지고 뭐예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인간의 언어로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설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근데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뭐예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는 그 해석한 그때 쓰이는 그 단어 그대로 그 뜻을 가져간 헬라어 단어들이 있고 또 어떤 단어는 그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밑에서. 그런 것도 다 구분이 돼야 돼요. 이 신학자들이 다 구분해서 책으로 써놨어요. 이 목사놈의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지랄 병들을 해서 문제지. 왜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천을 안 쳐다보고 나와서 성도들 다 속이고 저도 몰라갖고 눈만 껌빡껌빡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의 새끼들이. 뭘 믿는다? 뭘 믿어.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나와서 저렇게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하죠. 저것들이. 막 열이 올라와서 그냥 에레미야가 그랬구나. 이거구나. 그 뭐 에레미야 내가 뭐 100만 분의 1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레미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했구나. 계신이란 태초 그 전부터 계속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7장 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가 17장 많이 나눴죠.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면서 자꾸 창세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이죠. 5절 또 뒤에 계속 있죠. 창세전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건 1장 1절부터 창세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1장 3절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신비 그거 얼마나 우리가 알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리고 놀라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벌써 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창세전에 하면서 창세전에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계심이라 하면서 그 말씀 만물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단 하나. 오노겐에서 단 하나. 외아들 하나뿐이 없어요. 천지 만물에 단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독생녀도 있고 이것들이요. 제가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왜요?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하나님이고 지가 어머님 하나님이 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자 저것들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그래. 웃기지도 않지만 나 혼자라도 그러고 있다니까. 저것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오잖아.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몇만 명이 또 모여있고 그렇게 그냥 그 교회 사는 거 봐봐요. 건물들 봐봐요. 독생자도 독생자 있으니까 독생여도 있지 않냐. 요것이 그러는 거예요. 요것들이 단 하나 딱 인간 역사에 딱 하나. 아니요, 하늘의 역사에 천지만물을 다 합친 역사에 단 하나란 말이에요. 없어요. 그 외에. 거기다가 먼 성모 마리아를 갖다 붙이고 성경만 아무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18절, 1장 18절. 주보에 보면 조금 이걸 그 공동 번역으로 하면은 또 조금 해석이 쉬워요. 주보에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똑같으신 그분이라. 똑같으신 좀 웃기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삼일체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거.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과 일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1장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3장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계속 나오죠. 모노게네스.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건 뭐 세상 사람들 불교계에서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 속의 복음이에요. 성경 안의 복음이라는 것도 복음 성경 안에 작은 복음 로마서 8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는 또 그냥 막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냐 막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말한 거예요. 어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뭉뚱그려가지고 관념적으로 막 사랑하면서 그냥 막 마귀도 사랑하고 막 돈도 사랑하고 막 그냥 막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 죄를 져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냥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이만큼 어느 정도요? 14,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 14, 15절에서 그 앞절에서 그 앞절도 안 봐요. 그 문맥을 살피지도 않아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후반절이죠. 이는 똑같죠. 15절에 이는 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똑같죠. 지금 그러면은 그 앞에 뭐예요? 모세가 앞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 말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하고 지금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이게 대꾸법이잖아. 이해되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뒤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뒤에 가서 들려야 하리니 내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도 8장 몇 절이요? 예, 8장 28절에 가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12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신다는 거예요.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서 매달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얼만큼 사랑하셨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요? 오직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밖에 안 해요. 십자가 안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 좀 주시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싫어요. 저도 죽겠어요. 말씀 알 때마다 아는 만큼 죽겠군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이게 쉽냐고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떨 때는 말씀 그만 알았으면 쓰고 그냥 알면 할수록 이건 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점점 줄어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이러고 된다. 그런데 그냥 저 인간들 하는 짓 보면은 막 똑똑하다는 젊은 저기들 뭐 그리스도인들 구구들 막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모태신앙에다 오면서 다 뭐예요? 번영신학에 사로잡혀 기복신앙에 그냥 번영신학에 기복신학에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은 말하지를 않으면서 조엘 오스틴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해요. 어떤 때는요, 나도 저런 것들하고 같은 그냥 저렇게만 살았어. 근데 내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정신 나간 놈이죠. 그냥 능력 성령의 능력 하면서.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셔가지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다 하실 일을 하셨어요. 애들 찬양단 세워가지고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따독하면서 저를 데리고 간 것이요. 그 산수동 옥탑방 고요만 옆에 책 놓고 딱 들어놓으면 전기장만 딱 하나 놓으면 딱 맞아요. 옆에 딱 책장 딱 저기 30cm짜리 딱 옆에다 세우고 그쪽으로 올라가기 하시더만은 거기에 십자가 있는가 봐요. 그 들리신다고 그쪽 옥탑방으로 올리셔가지고는 거기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싫었죠. 죽겠죠. 막. 지나고 나서 보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시더라 이 말. 그래서 한 번은 생각을 해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발바닥이나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분 책을 보면서 그분도 처음에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와서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를 쓰실 적에 몸이 7kg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고민하는 바람. 주변에서는 아니 의사 해가지고 충분히 주를 증거할 수 있는데 무슨 너 아니도 목사할 사람 많은데. 근데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확신이 딱 들 때까지 1년이 넘게 살이 쭉쭉 빠지면서 확신을 딱 주님이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로마서를 쓰시고 그래서 그 로마서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성경이 전부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근데 그분도 처음에 그냥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끌고 간 것이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시더래요. 근데 저도 이제 나중에 다 알고 나서 이렇게 어떤 책을 보는데, 아니, 그 대목이 있는 거에서, 아, 나도 그랬구나.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그러는데,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다 똑같이 그러시겠구나. 성경을 보니 맞네. 주님의 섭리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지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와 상관이 없다. 저희도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운 줄 알고 있어요. 전하는 제 자신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계속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근데도 아직도 제 안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제 삶에서. 그러니 뭐 지금 듣는 성도님들 뭐 내가 그 속 안 봐도 훤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 죄의 얽매임에서, 사망의 그 권세 아래 그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이만큼 기쁨은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견디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이 세상을요. 근데 이만큼 주셔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 살게 만들고, 하루 살게 만들고, 이틀 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다 그분들 먼저 간 그분들이 다 책에 써가지고 가르친 것들이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 세상 공부시키는 거에 100분의 1만 성경 공부시키면은요, 주님 안에서 아주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 공부시키느라고 책 산 거에 100분의 1만 기독교 서점 가서 성령께서 쓰신 그 사람들의 훌륭한 신학자 목사님들, 그 주님의 사람들이 쓴 책 보면은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진짜 충만할 것입니다. 의심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